제가 이번 주 중에 한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아주 멋진 곳에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길을 걷고 산책을 하다가 거리에서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너무너무 반가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죠. 네. 그런데 이 현수막을 조금 자세히 학대해 보면요, 이 현수막을 걸어둔 곳이 의회의 곳이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보통은 이런 현수막 어디에 걸려 있죠? 교회 앞에 걸려 있죠. 근데 지금 이 현수막은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절 앞에. 네. 그리고 붙여주신 분들이 어떤 분이냐? 대한불교 조계종 봉헌사를 가지고 네, 이런 분들이 붙여주셨어요. 아, 참 내용은 너무 반가운데 그 현수막이 왠지 있어야 할 곳에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에 그 찝찝한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절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되시나요? 전 현수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특별히 저런 현수막을 절에서 저렇게 붙인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 단체에서 저런 현수막을 붙이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주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네,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가까워하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런 현수막을 붙여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정말 저 현수막을 붙인 것은 저 문구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나 축하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였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근데 불교는 어떤 신을 믿죠? 네, 불교가 믿는 신이 뭔지 아시는 분? 많은 분들이 그 불교가 믿는 신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제 석가모니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불교가 믿는 신은 석가모니가 아니라 불교가 믿고 있는 신은요,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가, 세계가, 자연이, 인간이,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바로 범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이 안에는, 메시지 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영희야 생일 축하해 라는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 저곳에서 그런 현수막을 걸어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현수막을 보면서 야, 저런 곳에서 우리 이런 현수막을 다 달아주네,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이 순수하게 저 현수막을 정말 축하만 하기 위해서 달았을까요? 아마 저분들 나름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관념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절대적인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 불교에서, 이 절에서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자신들이야말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런 관용의 정신을 잘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니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스님들에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관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요, 뭡니까? 오늘 바로 저들도 현수막까지 걸면서 축하해 주고자 했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성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나마 오늘은 굉장히 따뜻한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얼마나 많이 추웠나요? 근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은요,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요. 따뜻합니다. 영상 기온을 하고 있죠. 저는 이 성탄절에 어제는 또 눈도 내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따뜻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뜻깊은 귀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정말 복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 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든 준비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실 이 땅에 전혀 그분은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냥 하늘 보좌 우편에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위엄만 보여주셔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충분히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불편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불편한 일을 충분히 감수하시면서 힘들게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시려고 그 수많은 번거로움과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들에게 와 주셨나요? 어쩌면 이 땅에 내려와도 당신을 환대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질투하고 야유하면서 나중에는 배신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인간들이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저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너무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였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왜 우리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과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쉬운 게 있죠.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무시하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좋은 분을,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으신 그 겸손한 신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우리 내면 깊숙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들은요, 욕심과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맛있는 간식을 갖다 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를 먹고 입에 놓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 가서 이거 다 먹기 전에 하나 집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있는 오른손으로 먹을 걸 하나 또 집습니다. 누가 또 먹을지 몰라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특별히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우린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내면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이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야망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바라는 욕심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하고 싶은 바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엔 자신들이 뭘 하든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인간보다 월등하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축복하고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신의 이러한 욕망과 야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의 죄를 다 감당하고 죽었다는 사실도 현실이 되면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실수해서 그 사실을 내가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그 욕망과 욕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그 욕망과 욕구를 지키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대로 살게 되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의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결말나는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그런 사람들에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불안이 가득한 인생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전 여러분들이 더 늦지 않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이 나를 꼭두가시처럼 종처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도리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참 나와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온라인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모습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희망 없는 그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열리고 그동안 죄로 인해서 내 인생에 가득했던 어둠과 고통이 물러가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처럼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디 오늘 저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결코 후회가 없도록 하나씩 알려드리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만큼 참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이 된다는 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값진 경험입니다.
나중에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설교 듣다가 그냥 마음 가운데 이제는 좀 믿어볼까, 이제는 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볼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괜찮으니까요,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진실되게 여러분 조용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예배 마치고 저와 우리 교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환영해 드리면 좋을까요? 과거 조선시대 때는 황실의 자녀가 탄생을 하면 죄인을 석방하고 관직을 박탈당한 이를 재임용하는 은혜들을 베풀었고, 또 과거 시험을 열어서 인재 등용의 기회를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황제보다, 그런 황자보다, 원자보다 더 거룩하고 위엄 있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축하하고 환영해 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출생과 탄생을 기념하는 이 특별한 기념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축하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이곳에 와 계신 것일 거예요. 오후에 있는 특별한 만찬과 잔치에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탄생과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조금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너무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누구를 배려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떤 행복도 소망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함께하면서 모두가 좋은 결과,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놀라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그러한 용기야, 우리의 그러한 결단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재판관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든 선악간에 재판하고 심판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무나 원망이 되고 너무 미워서 그를 징계하고 싶고 그를 재판하고 싶고 그를 심판대 위에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조금만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그를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형벌을 내리려고 결단하지 말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속상하고 너무나 분노가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주님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선악간에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 갚는 걸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이해해 준다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해 주고 조건 없이 받아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랑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 성도들,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이 성탄절을 의미 있고 멋지게 보내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성탄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욱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에게 주님의 그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있게 더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한 그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큰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얼마나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오셨는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때로는 못마땅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지금 나를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